올해 제가 온라인 과정으로 그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두 군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좀 찔리는 게 있어요. 이제 역사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인물들이 있고 또 그들이 쓴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 책 내용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읽어보지도 않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나 속으로 좀 찔립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존 밀턴의 신라권 뭐 이런 책입니다. 이 신라권은 1667년에 10권으로 초판이 나왔어요. 그리고 7년 후에는 다시 12권으로 재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앉아서 이 12권을 읽을 만큼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 뭐 기회가 되면 계대 도서관에 가서 빌려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50일 연말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지난주에 5장까지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사탄이 와서 하와를 꿰고 그래서 결국 타락하게 되고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연말 기도회를 하면서 이 실낙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과 직접 싸워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쫓겨나서는 직접적인 대결은 피하고 인간을 제물로 삼게 되는데 그것을 아주 대서사시로 기록한 것이 이 신라권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창세기 1에서 5장을 보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하와가 마귀를 대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깸에 넘어갔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빈틈에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아주 단순한 신앙 원리, 아주 단순한 인생 원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단순하죠? 반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창세기 보면서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1에서 5장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얼마나 경이로운 우주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안에 있는 법칙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밝혀내고 있지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아무렇게나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정말 능력이 있으신 어떤 최고의 그 지혜자,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 그 창조주께서 설계하시고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과학 그런 법칙 몰라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알아봅니다. 제 아내가 요즘 꽃을 키우는데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참 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복도에 혹시 진열해 놓은 화분들 보셨습니까? 저도 좀 예사로 보다가 제 아내가 꽃이 피었다고 너무 좋아하길래 가까이 가서 보면요, 정말 꽃은 아름다워요.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의 절정,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죠. 사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이죠. 특별히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주신 권세이죠.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만하라 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까 이걸 잘못해서 단지 사람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자연 환경을 파괴했잖아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잘 하나님 주신 이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라고 하셨는데 이 인간이 욕심을 따라서 파괴하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가 사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자유와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연말 기도에 인도하면서 특별히 28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저는 이 말씀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중간에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성을 다해 직접 손으로 흙으로 빚어진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자, 2장 넘어가 볼까요?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이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있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래서 이 동산 곳곳에 여러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나무마다 이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실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과일을 볼 때마다 과일은 참 맛있죠, 그죠? 그런데 과일을 보세요. 참 예쁩니다. 보기에도 좋아요. 먹기에도 좋지만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이 사과, 이 가을에 나오는 사과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빨갛게 탐스럽습니까? 사과는요,
닦아가지고 책상 위에 딱 두면은 그 껍질에서 광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리고 그걸 딱 쪼개가지고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름에 수박. 저 수박 좋아해요. 이렇게 시퍼런 그 수박을 딱 쪼개면은 그 안에 붉은 수박이 얼마나 보기에도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물이 밖으로 안 새도록 수박 껍질로 싹 감아 두시고 우리가 딱 쪼개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그 수박을 딱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 과일들은요,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아담이 사는 이 에덴 동산에 곳곳에 이런 과실나무가 쫙 있고요. 10절에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 에덴 동산에서 4대 강이 흘러요. 4대 강이 사방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동산입니까? 그래서 11절에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13절에 보니까 기혼, 14절에 히데겔, 유브라데. 그러니까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 이 지금 있죠. 이 두 강이. 비손과 기혼이라는 강은 아마도 이 노아 홍수 때에 휩쓸려서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4대 강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름답고 푸른 강이 4대 강이 흐르고 그 중간에 정말 과실이 풍성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 거기에 살면 참 행복하겠죠. 이 금오강변을 쭉 따라가 보면 우리가 강을 보면은 참 보기 좋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도 강변을 따라 이렇게 산책해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이 강변에 가 보면 이 경치가 좋은 데는 다 카페들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 카페에 이제 가는데, 그렇게 강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푸른 동산에 언덕 위에 하얀 집, 그런 데서 살고 싶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지금 어떤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복신앙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1장 28절 창세기 1장에서 이 말씀이 나온다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 만드시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제 초원별로 목장별로 쭉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제사장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연말 기도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
또 조금 이렇게 다른 분들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참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때로는 험한 가시밭길 걸어야 되고, 때로는 폭풍우 치는 그 어둠 속을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 369장 369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그렇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고할 줄을 모를까. 주님께 고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복을 얻지 못하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2장에 들어가면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 이야기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이 선악과 질문을 합니다. 그죠? 왜 만드셨냐고. 그때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동산에 많은 나무의 실과들이 있는데 다 먹지 말고 하나만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 먹어도 좋은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곳곳에 이 지금 참 먹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아담한테 야, 이거 먹지 마. 딱 요거 하나만 먹어. 그러면 아담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다 먹어도 좋다. 딱 하나만 먹지 말라. 이건 지키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많은 자유와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임금님이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시찰을 하다가 아주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 가난한 시골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거기 참 예쁜 시골 처녀가 있네. 이 임금님이 총각이거든. 한눈에 반해버렸어. 그래서 그 시골 아가씨를 궁궐로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이 왕비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왕비가, 이 시골 처녀가 그 가난한 시골에 살다가 임금님의 궁궐에 들어오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져. 이야, 모든 것이 막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너무 풍성하고. 그 왕비에게 왕이, 임금님이 여기 궁궐에 있는 거 다 내 거, 다 당신 거다. 다 당신 겁니다. 마음껏 누리고 즐기십시오. 그러나 딱 한 가지, 딴 남자한테는 마음을 주지 마세요. 그거 임금님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럼 임금님이 인색한 임금님입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나무 실과를 주시고는 다 먹어도 좋다, 딱 하나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권세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안 있죠. 마귀, 타락한 천사.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사실 제가 설교 시간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마귀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사탄 마귀가 실제로 있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막 틈을 타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듯이 이 마귀가 살아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목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 신라군에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거기 이제 인용된 것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앞에 우리는 쫓겨났고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우리가 급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통탄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의 우두머리 마귀답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좋은 수가 떠올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파멸시키면, 인간을 파멸시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타도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게 무슨 뜻이 있다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건 견딜만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 자녀가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면 이건 정말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성을 다해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사랑과 관심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마귀가 알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파멸시키면 하나님 보좌를 탈취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3장 1절 창세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냐. 야, 뱀은요 사단이죠. 간교. 이 간교의 뜻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간사하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본래 단어는 신중하고 슬기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신중하고 슬기롭다고 이렇게 번역하려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간교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마귀는 매우 신중하고 슬기롭습니다. 매우 간교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얼마나 교묘하게 질문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마귀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제 그 존 밀턴이 신라권을 썼을 때에 정말 실감나게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이 밀턴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 마귀가 아주 그 잔인한 마귀이지만 매우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렸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현대인들이 아마 그 신라권을 읽으면 마음이 쏙 빨릴 것 같아. 아주 매력적으로, 때로는 고뇌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치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어떤 매력적인 그런 존재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 밀턴을 향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신라군이 유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실제 진짜 그 마귀를 잘 묘사했기 때문에. 마귀는 무시무시한 뿔난 붉은 망토를 걸치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중하고 슬기롭게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생을 파멸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에이, 나는 괜찮아. 나는 끄떡없어. 삼손이잖아요, 삼손. 그래서 그 드릴라가 블레셋 꿰매 넘어가가지고 삼손에게 자꾸 접근하잖아요. 당신의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삼손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또 이제 삼손이 이야기하죠.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도 이 드릴라가 와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로 짜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점점 이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릴라가 울고 불고 하니까 결국 넘어가잖아요. 내 머리털을 밀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결국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결국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치밀하게 집요하게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간질의 명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결국 이간질시켜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 결국 파멸당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만 하면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데 이것만 잘라버리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제가 그동안 설교 시간에 강조하지 않았던 사실,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피합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권세와 자유가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꿰매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접근했겠어요? 딱 틈을 노리다가 하와 혼자 있을 때, 아담도 없을 때 그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루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악은 단순히 악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체, 마귀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 기도해야 돼요. 아침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가 들어왔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급한 일 생기니까 지금 막 사고가 나서 막 지금 병이 들었을 때 기도는 비상 낙하산이 아니다. 그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고장 나가지고 할 수 없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그게 아닙니다. 평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평소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50일 연말 기도에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마귀가 뭘 공격하느냐, 이 3장 1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마귀의 꿰매 넘어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처음에 얼마나 좋다 그랬어요. 아내가 있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어제 신랑 신부 결혼했는데 이런 고백했어요. 진짜 로맨틱한 고백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래 해놓고는 지금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첫 번째로 하나님 세우신 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다 무너지거든. 그래서 이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부부 사이를 깨뜨리고, 그래서 왜 그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려우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가운데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남편을 대적하면 안 돼요. 아내를 대적하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들어와서 지금 관계를 파괴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귀가 이 가정을 깨트릴 때에 이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어린 자녀들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50일 기도회 이렇게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물려줄 때에 진짜로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린 시절,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가 정말 중요해요. 유초등부 시절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교회에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고, 이건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부모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 손잡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그 속에서 이게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목장하잖아요. 목장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또 자기들끼리 어린이 목장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어린이 목자가 되고, 이게 부모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초등부 자녀들 둔 부모님들은 정말
이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전해지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간혹 이제 이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모가 교회 안에서 딱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그 자녀들이 언젠가는 다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부모를 쳐다보거든요. 자기들도 교회 떠나서 살다 보니 인생 어렵고 힘들 때에 결국은 부모를 쳐다보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키우다 사춘기 시절 지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이 성경 공부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시 지금 슬슬 목장도 하고 또 우리 유초등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뭘 깨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정과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제가 그 지지난주에 어디 저기 문상을 갔다가 그 교회 이제 목회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 주관이 분명해요. 규모가 우리랑 비슷한데 그분은 이건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 시대에 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은 밤에 모여서 다 예배 드린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마음이 좀 부러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의 어떤 지침을 제가 이렇게 거부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과 우리가 비록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용기 있게 그 목회하시는 분처럼 용기 있게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 또 지금 겨울이 다가오면서 또 어떻게 더 쪼여올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면 결국 인생은 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 같이 볼까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깸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복된 인생을 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만 복받아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주셨는데 마귀의 깸에 빠지면 그 다 인생 파멸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되는 거예요. 삼손 그랬잖아요. 삼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나 괴력을 주셨습니까? 야, 삼손은 그냥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한 번은 또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여자하고 또 만나가지고 자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 성을 포위했잖아요. 이 삼손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그 성 문짝을 뜯어냅니다. 성 문짝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성 문짝을 뜯어내고 그 기둥을 뜯어내고 그 인방을 뜯어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갑니다. 그 괴력의 사나이를 블레셋 군사들이 누가 덤벼들 수가 있겠어요. 그 성문짝 뜯어내고 어디로 갔느냐? 산으로 올라가요. 평지도 아니고 그 산까지 한 60km 돼요. 별로 안 놀라시네.
산을 올라가는데 60km를 그 성문짝을 메고 올라간 괴력의 사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그 다 말아먹었잖아요.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런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파멸된 인생입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면 그 인생 다 파멸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청년들 볼 때에 꿈이 없는 청춘은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 복을 주셨는데 나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생애 동안에 이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명을 이룰 것이냐. 근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 인생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깸에 넘어가면 가정과 교회가 파멸되고 결과적으로 인생이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봅시다. 5장까지 가야 됩니다. 5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그 밑에 22절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에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도 에녹을 가까이 해서 아이고 그만 천국에 가서 나랑 살자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그죠? 죽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자, 따라해 보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고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서 사명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